벽운사 지산스님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부처님법을 열심히 전달하는 것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네. 오늘이 관음제일이기 때문에 관음제일이 우리 불교의 신앙에는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대상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회를 할 때라든지 항상 천수경을 먼저 하거든요. 이 천수경의 내용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관세음보살 찬탄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은 상단불공을 관음청으로 했어요. 지장청으로 하지 않고. 관음청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느낄 겁니다. 정근을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 다른 때보다 상당히 정감이 갑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다른 보살님을 찾는 것보다도. 저도 방 안에서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낙태유산 위령제 할 때 오늘 관음제일에 동참하신 분, 낙태유산 위령제에 동참하신 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낙태유산 위령제 발언문 할 때 그 발언문의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제가 자작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자작에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내가 자작으로 잘 만들었다 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천수관음되어 우리 아가들 살펴주시고 그런 얘기했어요. 천안관음대에서 우리 아가들을 돌봐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도 관세음보살님 얘기예요. 1000개의 손을 갖고 우리 아가들을 갖다가 보살펴 주시고 1000개의 눈으로 잘못된 것을 다 아울러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어떤 분은 위령제나 천도제를 하는데 왜 지장청을 하지 않고 이걸 하느냐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관음제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법문은 여러분들 그 관음제일에 오신 분들도 들어서 좋은 법문으로 골랐습니다. 날씨가 요즘은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크고 미세먼지에 초미세먼지까지 극성도 한몫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날 잘못 판단한 아픔 때문에 이 참회법회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분의 진심의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사난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4가지에 만나기 힘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수행자 입문서인 초발심 자경문에 차성에 실각하면 만겁에 나누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금생에 놓치면 만겁이 지나더라도 만날 수가 없다. 1겁의 세월이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인데 이것을 10,000개가 겹치더라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가장 만나기가 어려운 4가지를 사난득이라고 그러는데 그 첫째가 인생난득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다. 둘째가 불법난득, 불법을 만나기가 힘들다. 셋째가 장부난득이라고 합니다. 장부로서의 만나기가 힘들다. 넷째가 정법난득이라고 해서 올바른 법을 만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인생난득은 사람의 몸을 얻기가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비유한 것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바느질을 할 때 쓰는 바늘 하나를 태평양 바닷 가운데로 탁 떨어뜨리는데 마침 바닷 가운데에 둥둥 떠 있는 겨자씨 하나가 있었는데 그 겨자씨를 맞추기보다도 어렵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비유가 또 있죠. 그냥 거북이가 아니라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 위에 떠오르면서 고개를 내미는데 마침 구멍 뚫린 판자가 떠다니는 곳에서 그것을 만나서 거기에다 목을 갖다 탁 걸 수 있는, 판자에 떠다니는 목을 걸 수 있는 그런 확률이다. 두 가지로 봤을 때 그만큼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 맞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과학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억 마리의 정자가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경쟁률인가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맘때쯤 됩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맘때쯤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임신한 여학생들이 애를 낳아서 화장실에다 버리거나 강물에 떠내려 보내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낙태를 시키기 위해서 철사로 된 옷걸이를 풀어서 자궁 속에 넣다가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에 대한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이 태아연과 장엄연부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적은 것이 있어요. 널 버린 이유 아무리 많다 하여도 이 못난 엄마 아빠 용서해다오, 이렇게 얘기한다. 너를 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용서해달라는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인생 난등에 대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법 난득입니다. 불교의 법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 중에 제대로 된 불교를 만나 법을 배워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장부난득이라고 합니다. 장부란 대장부에서 남자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또 온갖 먼지 가득 뒤집어 쓰고 사는 세상에서 명예나 재물만 마음에 두지 않고 큰 마음으로 올바로 살려고 하는 기계를 갖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장부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여장부의 기계를 갖고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정법난득이라고 합니다. 참 나를 찾고 진리를 배우고 참회와 불교에서 공부하는 팔정도를 이끌어줄 선지식을 만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스승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나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정법을 만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생에 사난득을 만나지 않고 호송세월을 보낸다면은 만겁의 세월 동안 우리가 업장을 닦을 기회가 어렵다는 것이 차생의 실각하면 만겁의 난후하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인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1번 인생 난득, 2번 불법 난득,
이 두 가지는 이미 다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만난 겁니다. 또 불교를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당연히 만난 거예요. 하지만 3번의 장부난득이나 4번의 정법난득은 아직까지 덜 만난 상황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두 가지를 만나기 위한 업장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나이에 무슨 업장을 닦으려 할지 몰라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생에서 아무리 산한득을 만나서도 스스로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낙태를 하거나 유산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산한득을 막는 데 대한 장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가며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정이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금수와 같다. 동물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25년 동안 포교를 하면서 20만 명을 만났지만 그중 기도에 미안한 얘기인지 몰라도 60에서 70%는 다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거의 다. 나 사업 잘 되고 나 건강하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60~70%에 가까운 것이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지금로부터 한 4년 전에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것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구제역이 너무 심해갖고 모든 소를 대량으로 살처분을 할 때, 죽일 때입니다. 그때 소를 죽이는 약물이 석시콜론이라는 근육이완제예요. 이 주사를 한번 탁 놓게 되면은 소가 대부분 10초 이내, 8초, 7, 8초에서는 푹 쓰러져서 죽는답니다. 근데 무슨 기사가 나왔느냐면은 충북 음성에서 소에게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 어미소를 딱 잡아갖고 주사를 막 했는데, 주사를 소에다 딱 넣는, 주사를 놨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소의 송아지가 와서 어미의 젖을 탁 물은 거예요. 젖을 먹고 젖을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소는 10초가 아니라 1분, 2분 동안 넘어지지 않고 송아지에게 젖을 먹인 거예요. 그러다가 송아지가 젖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엄매 하면서 탁 돌았으니까 펄썩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이 소가.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그때도 법문을 한번 했어요. 근데 기사를 보고 다음날 했습니다. 하물며 동물도 자식 사랑이 이런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 또 한 가지 실화가 과거에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것도 일본의 중해일보라는 신문의 기사로 났었던 얘기인데, 일본 신호시라는 작은 백화점에, 이 백화점의 지배인은 하루에 판돈을 계산해서 금고에 넣어두고 금고문을 잠그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와서 금고를 열어보니까 돈이 있어야 할 장소에 가랑잎이 하나가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 다음날
가서 금고를 딱 열어보니까 또 가랑잎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후로도 3일에서 4일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그날부터 집에 있는 오는 손님들을 유심히 쳐다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꼭 어둑어둑 해가 떨어질 무렵이 되면은 30세 전후에 되는 여자 손님이 와서 엿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뭔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집에 있는 그녀가 엿을 사가면서 낸 돈을 따로 작은 금고에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날 그 금고를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가랑잎이 또 있는 거예요. 돈은 없어지고 가랑잎이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그 다음날 직원과 함께 그 여인이 오자마자 이 손님의 뒤를 밟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녀는 어느 산골짜기의 공동묘지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걸어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종족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이 여자가 어디로 갔는가 하고 보고 있는데 문득 무덤에서 아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찾아가 보니까 어떤 묘지 속에서 나오는 건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묘지에 이만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가의 울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얼른 묘지 앞에 와서 비목이라고 그러죠. 비목을 보니까 죽은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이 스즈키 사다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집에는 와갖고 수소문을 해서 망자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란 이 망자의 남편이 와서 사람을 시켜서 무덤을 파보니까 묘지 안에는 정말 아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는 아기의 입가에 보니까 엿을 먹고 난 엿물이 주르르 흘러져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남편에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아내는 만삭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얼른 서둘러 지내고 매장을 했는데 묘지 안에서 출산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시신을 수술을 해서 아기를 꺼집어낼 방도가 없었던 의술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매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묘지에서 애를 출산한 것입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죽은 인부가 묘지에서 애를 낳고 그 애를 먹이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매일매일 엿을 사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시신이라도 죽을 때 한 생각이 간절하며 그 영혼이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시신 시체도 뱃속에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그 후에 망자의 남편은 아기를 데려갔고 며칠도 뒤 아내의 장사를 다시 훨씬 후에 치루어주고 아기를 데려와서 아기의 이름이 아네코라고 그럽니다. 훗날까지 이 아기는 딸이었는데 탈 없이 잘 자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일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초기 경전 법구경에 우리가 법구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인 시행은 위신 초안하나니
괘심 자각하여 자치중앙이니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하는 행동에 근심을 불러온다. 잘한다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악을 행하니 스스로 무거운 죄업을 만든다 얘기. 중국 송나라에 우리가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다는 수신서에 보면은 수신서 소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소학이라면 다 압니다. 소학에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잘못을 저지르고도 후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등 사람이다. 게다가 후회를 하면서도 고칠 줄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하등 사람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낙태를 하거나 유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됐어도 후회를 하지만 후회를 하면서도 또 고칠 줄 모르고 자기 자식에게 후대에게 또 그런 것을 권했다면 더더욱 하등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법구경에서 그 다음 구절에 여러분들이 이 법회에 참석하게 된 동기를 알려주는 말이 나옵니다. 과실범비약이라도 능추회의선하면 희명조세간이니 여호알무운열이라. 잘못으로 악을 지었어도 능히 뒤따라 뉘우치면 밝게 세상을 비치는 해가 잠시 구름에 가리운 것과 같다 얘기. 참회를 하면 이것이 그래서 참회 법회를 하는 겁니다. 오늘이 2제입니다. 다음 주가 이 위령제 8번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수계식을 하는 날입니다. 어차피 짧은 인연으로 보낸 아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즉 이 아가에게 5개를 부처님법인 5개를 수지시킴으로 5개를 줌으로 또다시 반복되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더 좋은 부모를 만나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때 증명서를 만들어주는 수계식입니다. 아무리 제가 갖고 오라는 아기용품, 좋은 것봇, 애절한 편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수계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었죠. 금수저 물고 난다고 그래서 자식에게 큰 돈 물려주는 것보다도 저희 세대 때는 그랬습니다. 집 팔아갖고 못 팔아갖고 무엇을 물려줬냐면 대학을 보냈어요. 공부를 시켰어요. 과거에 돈 많은 저 양재동의 땅 부자가 땅 뚝 잘라갖고 주는 것보다 공부시켜갖고 소 팔아갖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소 팔아서 대학 공부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가들에게 좋은 곳으로 가고 다음 세계는 더 고통스럽지 않은 업보를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불법, 불계, 보살 5계입니다. 이 5계의 수계식을 다음 주에 3제 때는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주변에서 낙태 유산 경험자나 이 법회에 왔다가 여러분들이 참 이 법회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적극 권하라고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식이나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형제나 자매,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 동참 독려하세요. 특히 이 수계식에 많이 동참토록 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좋은 일은 세상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가득한 먼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전부 부정적이고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좋은 일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위령제를 하고 좋은 법회를 하고 오늘 관음제일에 오신 분들도
제 법회를 많이 들은 편이지만서도 또 들을 때마다 새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3제 때는 위령제 동참하시는 분은 좀 더 수계식에 많이 동참하시고, 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2번, 3번째 동참하는데 그 전에 수계 받았는데 괜찮습니다. 또 새로 수계 받겠다고 그러세요. 왜? 우리 불자들이 수계를 3번, 4번, 5번씩 받는 분이 있습니다. 절마다 가면서. 그때마다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계를 받고 돌아서서 내가 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안 받는 것보다는 월등히 낫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업보가 큽니다. 스님이 거꾸로 얘기하는가 할 거예요. 모르고 한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느냐? 아닙니다. 모르고 뜨거운 쇳덩어리를 잡게 되면 무지 많이 딥니다. 그죠? 저것이 뜨거운 쇳덩어리라고 알게 됐을 경우는 잡을랬다 놨다 잡을랬다 놨다 덜 디는 거예요. 아가들에게도 비록 과거에 받았다 하더라도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세요. 다시 또 신청을 하세요. 편지 보내는 거 진정한 마음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교감의 원칙이니까 많이 쓰시고, 재물 공약물도 여전히 많이 갖고 오세요. 여기까지 다 올라왔다가 아참 잊어버렸으면 됐지 그러지 말고 다시 내려가서 요 앞에 가까운 마트에 가서라도 뭘 하나 다시 갖고 오세요.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끝으로 49제 위령제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해 줄게요. 49일 동안, 나머지 회양 동안은 참회의 기간으로 갖고 지나친 살상이라든지 지나친 사음이라든지 지나친 욕심이라든지 지나친 거짓말이라든지 과음하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먹은 거에 중독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가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참읍시다. 아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살상은 안 하고는 못 삽니다. 그러지만서도 참는 어떤 이런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 이걸로 마치고 계속해서 제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